주일 아침 1부 함께 준비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음에는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느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구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거룩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베 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욕과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불순종과 거역함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심령 속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탐욕과 거만함과 불순종과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참으로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보다 희어져 우리 하나님 만남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양합니다. 찬송하
연약하리세 주무시하여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조부길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2023년 2월 10일 주째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전자처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케냐와 시리아와의 지진을 위하여 많은 생명들을 당했습니다. 또 그들 위해 부상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1년이 지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많은 희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께 함께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겨울 수련회 동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과 함께 은혜스러운 겨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합니다. 겨울 수련회 동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고혁절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중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젖어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느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병환 중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그들을 빨리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단나 성가대 찬양을 음영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앞 우리도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예배하러 왔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은혜 충만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지난주 참 끔찍한 재난이 닥쳤지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 지구 반대쪽 튀르키예, 전에는 터키라고 부르는데 튀르키예로 이름 바꾸고 부릅니다. 본래 이름이 튀르키예라 그래요. 그 튀르키예, 터키 그 땅의 중부 남부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려 강도가 말이죠. 그 진도가 7.8이래요. 어마어마한 그런 강진이죠. 10년 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진도 한 7.9, 8.0 그렇게 하는데 거의 그게 맞먹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바다가 아니고 육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게 뭐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까지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 이르고 있고 무너진 건물 속에 적어도 20만 명의 사람이 갇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 보셨겠지만 멀쩡해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야 저게 진짜야. 이게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막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빌딩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야, 참
재난이 닥치니 무섭구나. 인간의 힘이라는 게 참 너무나 미약하구나.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은데 그냥 흔들리니까, 지진이 나니까 다 무너지는. 세계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구호 헌금을 하려고 해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재난 헌금, 구호 헌금을 하자고 봉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런 큰 재앙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 죄가 많아 저리 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치 않으면 다 그와 같이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나도 멸망받을 죄인이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치 않으면 더 무서운 세상 끝날 큰 재앙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죠. 근데 참 이런 재앙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잊을만 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재앙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재앙이라고 하면 아마 노아의 홍수가 되겠죠. 노아의 홍수는 이 세상이 온통 다 물로 잠겨버리고 산 꼭대기까지 물이 가득 찼으니 더 말할 게 없죠. 사람은 물론이고 숨쉬고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 노아의 홍수는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말씀하시기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임하는 날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지진이 갑자기 닥치다.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닥쳤어요. 이 세상 끝날에도 주님이 오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갑자기 닥치는 무서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야 해요. 내가 믿음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준비 좀 잘하지. 아이고, 지진이 나는데 무너지는 거 보니 건물이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되고 시공이 제대로 안 됐구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재앙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이 되어 사랑을 베풀고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켰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하나님 마음이지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한탄을 하면서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변덕이 심해서 그런가? 언제나 아름다운 세상 보시기에 매우 좋다 그러고 이제는 또 한탄한다 그러면서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이런 걸 보면요, 무슨 뭐 신화 같은 이야기 같다, 뭔가 좀 세상 이야기하고 다른 이상한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일 이제 이상한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이 2절의 내용이 제일 좀 이상하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것도 참 이상한 이야기다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걸 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한 것이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천사는 결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결혼할 수 없어요. 천사가 결혼해서 애 놓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게 되는 거지. 천사는 결혼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자손들,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들, 그 가운데 딸들하고 하나님 잘 믿는 셋의 후손들의 난 아들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셋의 후손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그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믿음을 보지 않고 아름다움과 이쁜가만 봤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가인의 자손이라도 야 이쁘게 생겼구나,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따지지도 않고 외모만 보고 결혼했다네. 외모만 보고. 여자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남자 멋있다, 키 크다, 와 진짜 건정하네, 뭐 식스 팩이 가슴에 있네, 뭐 배에 있네, 이러면 우와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 외모만 보는 거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낳은 자녀들도 당연히 뭐 믿음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 났으니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거예요. 다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들을 결코 함께 줄 수 없는, 그들은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되면 그전에 영이다가 육신이 됐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앙을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육적으로 다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 있으면 되고 힘만 좋으면 되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되고 그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불신앙의 결혼을 해서 세상이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은 줄어들고 어느덧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한탄하시고 심판하여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부터 120년 뒤에 홍수로 멸망을 시킨다, 그런 말도 되고, 또 그전에는 900살이 넘던 사람들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는 120년을 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수명이 줄어드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된다. 두 가지 다 된다고 보여요. 믿음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결혼만 아니고 사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특히 결혼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은 정말 신앙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받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면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죠. 근데 4절에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한테 가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의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에게 결혼의 주도권이 있는 거야. 남자는 가서 애 낳고 끝나는 거야. 예? 그러니 그들 사이 난 자식들, 그 아들들이 자라서 다 뭐가 됩니까? 고대 유명한 용사가 됐다. 와, 그 성공한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결혼한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 가운데 힘 자랑하는 용사는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고 살아가니까 온 세상이 급속히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겁니다. 어떻게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가서 결혼했는데 자식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깊이 깨달았던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우상 숭배로 찌들리는 가나안 여자 가운데 구하지 않아요. 기어코 저 멀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 자기가 나왔던 하란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테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과 짝을 지어주잖아요. 이삭도 기도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갔는데, 이 큰아들 에서가 말이죠, 이 세상적이야, 육적이야. 그래서 뭐 좋으면 됐지, 뭐 구체적 그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너 절대로 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마라. 믿음 없는 여자도 안 된다. 너는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그게 혹시 정말 믿음 좋은 여자가 있거든,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아내 그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아내를 맞이하고 그 12아들 다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온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창대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하란에서 나왔는데 그 가나안 땅 나중에 그 자손들이 다 차지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지. 세상의 영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믿음의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가정을 계속 이루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예?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이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나오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정 하나님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거죠.
자녀들도 정말 믿음 좋은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세상 어디 가더라도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참 존경할 만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놓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정말 모든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세상 어디 가더라도 앞에 서고 뒤에 서지 않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있는 세상에 빛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특이한 게 네피림이라는 게 나와요. 네피림 이것도 뭐냐 참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사절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그 네피림의 후손을 뭐라고 하냐 거인족이라고 부르요. 성경에도 거인족 혹은 워낙 크니까 장대한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장대한 자, 성경에 장대한 자, 거인족 그러면 네피림 후손이라 생각하면 돼요. 또 네피림 후손으로 정식 종족을 이룬 게 있는데 아낙 자손, 또 르바임 족속 이게 다 네피림의 후손들 얼마나 많은지 그건 종족을 이루었어. 얼마나 크냐? 르바임 족속이었던 그 바산왕 옥, 바산왕 옥이 사용한 철침상 크기가 말이죠. 신명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길이가 9규빗에 너비가 4규빗이라고 했어요.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됩니다. 거의 50cm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9규빗이면 어때요? 3m가 넘어요. 3m. 우리 침대가 보통 여러분 침대 길이 얼마인 줄 아세요? 2m입니다. 2m. 뭐 더블이든 싱글이든 하여튼 뭐 퀸 사이즈든 뭐든 길이는 2m예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4m야. 2배예요. 우리 키 2배라는 겁니다. 우리 키 2배. 3m 한 뭐 2, 30, 4, 50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지요?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인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3m가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키가 3m 넘어요. 우리 키 2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12사람 보냈는데 12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돌아가면 땅은 참 좋은데 와 거기 네피림 후손이 있더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래 말하는 게 괜히 겁먹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2배나 큰 거대한 거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지.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영웅이 무슨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천하장사 영웅은 뭡니까?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람. 그럼 와 영웅이다 장사다 그래. 노아의 시대에 영웅은 네피림을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에요. 아니 요만한데 2배나 되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영웅이네. 그래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아낙 자손 골리앗과 물맷돌 하나로 싸우고 물리치고 이스라엘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같이 그 거대한 사람을 아니 어떻게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저를 치고 이기고 영웅이네요. 영웅. 그 고대 유명한 영웅이란 바로 네피림 거인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그 네피림 이야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힘 자랑하는 거야. 나는 이런 장사야. 나는 이렇게 잘 싸워. 그러니 세상이 타락할 수밖에. 우리의 가정,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고 세상적인 영웅이 아니라 믿음의 영웅이 나오는 우리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 5절에서 7절 또 11절, 12, 13절에 나오는데 먼저 5절, 7절을 읽어봅시다.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6장 1절 제일 첫 마디가 뭐였어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죠. 번성하고 생육하라, 막 땅이 가득하라, 충만해졌어. 이렇게 땅에 번성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럼 좋은데 아니야. 하나님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득 차. 그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섬기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죠. 불신앙의 결혼이 홍수를 부른 원인이 되었다면, 첫 번째 원인이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게 다 악하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두 번째 이유가 된 거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악하고 무슨 일을 계획했기에 하나님 그것들을 한탄하고 세상을 썰어버리셨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악한 이유가 11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사람 마음이 악해지면서 온 땅이 부패해졌고 포악함이 가득해졌다고 그래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행위가 부패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요, 좋은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어려운 생기면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 예? 또 우리 좀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 나 용서해주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약하니까 너 나에게 욕했다며 이 자식이 하면서 때려버리는 거죠. 너 다음부터 꼼짝하지 마. 다음부터 한 번 입 놀려봐. 그때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용서하고. 이렇게 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싸움판이야, 싸움판. 그러니까 거룩과 경건은 사라지고 흉폭하게 짝이 없고 경박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행하면 비웃는 거야. 에이 뭐야 저 바보같이. 네? 경멸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힘으로 폭력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야. 정의는 없어지고 주먹 센 놈이 다 모든 것 다 차지하는 거지. 법이고 뭐가 없어. 힘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그래 말도 못해. 말 안 들으면 폭력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져.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악한 일만 하니 부패한 거지. 땅이 부패할 수밖에. 힘없는 자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당하고만 살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당하면 복수하는 거지. 그 보복의 기회를 보고 기어코 복수합니다. 그 땅에 복수의 피가 가득히 흐르는 거예요. 오늘 누가 또 뭐 했더니 그 다음날 누가 복수했다더라. 이 이야기 날마다 들려오는 거야. 당하면 나는 반드시 복수한다. 내가 몇 곱절 갚아주지. 그게 그 당시 통용되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계획이고 법이야. 가인의 자손 라멕은 내가 내 몸을 다치게 했던 소년, 상처를 입힌 소년 내가 죽여버렸다 그랬다. 그걸 자랑했잖아요. 이게 노아의 시대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고 사니 소망이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홍수의 재앙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지으셨지 서로 싸우고 죽이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 맺고 복수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닌데 다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창조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메마르니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이건요 노아의 홍수 시대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징조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끝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으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사랑은 없고 주먹만 앞서던 세상, 그게 노아의 시대예요. 앞으로 다가올 말세는 법은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무법한 세상, 그게 말세다.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박해질수록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랑의 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한 자, 고난 환난 당한 자 도와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 세상을 유지시켜주고 이 세상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이 있어야 세상이 지켜진다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사랑이 있어야 세상이 지켜집니다. 법대로 해야 좋은 세상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따라 살아야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법밖에 없는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요. 법은 죄 지으면 꼼짝 못하게 묶지요. 그러나 사랑은 용서해 줍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원수 갚고 그럼 계속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용서해 주면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고 선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헛거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도 복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라.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살라고 하나님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존중히 여기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노아의 시대 홍수재앙으로 다 멸망하는데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기죠. 노아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살아남았습니까? 8절에서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탄의 대상입니다. 근심의 대상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게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라는데 무슨 어려운 일을 했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무슨 좋은 일 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 성결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렵다 하십니까?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어렵다는 말은 옳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면 하나님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 때 그 사람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 나 주님 이름으로 뭐 별별 일 다 했는데요, 나는 모른다. 주님이 그러신다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는 지극히 작은 적에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 옳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좋으니까 좋은 일도 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상 받을 게 없는 거지. 믿음을 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나눠주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 인정하시고 옳다 그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비웃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믿으러 가면 하나님 무시하고 돌아서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여기신 겁니다. 너 정말 제대로 사는구나. 그거요. 노아라고 해서 어디 완벽합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에요. 허물이 없겠어요? 있지, 왜 없겠어?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는 그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은 충분하다, 완전하다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은혜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돼서 너 믿음으로 사니까 충분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 내 허물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됐어,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상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상상하지 못하는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내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네가 믿음으로 살았잖아.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했잖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마음에 안 들어도 믿음으로 예배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려면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해야 돼요.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음으로 옳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 노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믿음의 노아, 자식도 믿음으로 잘 키웠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다 부모님 순종하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믿음 따라 셈, 함, 야벳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유한 거지요. 같이 방주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자식도 따라옵니다. 일치적으로 혹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자식들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산 노아,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살렸잖아요. 자기 아내도 새 아들도 새 며느리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본래 노아가 믿음의 여자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아가 그 가정을 믿음으로 주도한 것은 분명합니다. 새 며느리도 그 본래 믿음의 여자여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아의 믿음에 감화되어 그 며느리들까지 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 가정은 믿음이 주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해. 너 방주에 왜 들어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웃음 당할 텐데 비안 오면 어쩌갈 거야? 너 나중에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면 안 탔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가족들이 슬퍼했겠습니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버티더니 죽었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멸망하시고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니 온 가정이 하나님 은혜 입고 다 구원의 축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가정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구원의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끝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갑자기 닥칠 거예요. 저 튀르키예 저런 끔찍한 지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닥친 거 아니에요. 다 자다가 당했어요. 새벽녘에. 예? 무서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 인자가 오는 날도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믿음 안에 바로 서고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인정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 우리 가족 다 남김없이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자녀들 다 하나님 알고 구원받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양. 그 넓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 제목으로 예물 드리신 분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제가 온 것 아니요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은혜를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제 헌금으로 드리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지진 구호 헌금 오늘 미리 내신 분 계시네요. 성미로 바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잘되게 해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집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을 드리며 번충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리시사 그의 집에 터가 넓어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바칩니다. 1천문제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이런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와도 나가도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먼저 인사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동안 교회 반주로 섬겨 주시던 그렇죠? 강상희 반주자,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팀 오예배 반주했던 강상희 반주자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부로 사임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어머니 교회에 가서 또 봉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좀 하나님 더 잘 섬기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대만의 강신기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지진 피해자 구호 헌금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모아서 총회 전달해서 그곳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5층 식당에서 전교인 친목 윷놀이 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도 말이 좀 해제가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오랜만에 참 몇 년 만에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저녁에 또 뭐죠? 떡국도 잘 준비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는 3시간 2시 반인데 남부중앙교회 장학위원회 헌신예배 인도차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금요일까지 안양노회 임원 수련회 차 출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장례가 있었지요. 조성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원희 집사님 친조모 되신 고 정창수 권사님 월요일날 소천에서 8일날 수요일 장례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셨나요?
남궁 집사님? 아, 저 2층에 계시네. 조 집사님도 같이. 그럼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늘 인사 또 조문 인사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과 뜻하에 주사오납니다. 모든 영광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